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은총이 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요,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그리고 영상으로 예배 들으신 분들도 함께 손을 들며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의 욥은 하나님이 정한 제한과 한계 안에서 사단의 시험, 유혹을 받습니다. 그 과정 중 소중하고요, 중요한 것을 잃었으나 나중에는 잃은 것의 2배를 회복하며 귀로 만들었던 주님을 눈으로 목격하는 복을 받습니다. 본문의 예수께서도 오늘의 일은 사역 내내 기억에 남아 남다른 경각심을 가지게 되었을 거예요. 이처럼 감당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기까지만을 정하고 피할 길을 준비하여 사단의 유혹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이유는 분명 저와 여러분들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그 원인이 죄였다면 우리는 이 사건으로 죄를 버릴 거예요. 지나친 욕심은 조절되며 삶의 허점이 메꾸어지고 허물어진 인생의 빗장을 견고하게 만듭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요, 반복적으로 오는 사단의 유혹 앞에서도 주님과 함께 잘 견디고 이겨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지금 시험 받으신 주님을 통하여 이 땅에서의 마땅한 성도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지난주에 다뤘죠? 뭐를 살라고요? 괜찮아요. 무엇으로 사느냐?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첫 번째는 기도로 살더라. 성도는 이 땅의 삶 속에서 기도로 살더라. 두 번째는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이 시간은 세 번째 이야기, 성도는 하나님으로 살아야 합니다. 누구로 살라고요? 하나님으로. 우리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본문 8절, 본문의 8절의 말씀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 시험에서 실패한 사단은 주님을 이끌고, 마태복음에서는 높은 산이라고 표현해 줬어요. 높은 산으로 주님을 이끌고 올라가 천하만국을 쫙 보여줍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절하면 이 모든 것을 주겠다 해요. 이것에 대한 예수님의 반응이 방금 전에 읽었던 8절이에요.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다만 오직 그를 하나님만 섬기라. 주님이 하신 말씀 아주 간단합니다. 주님 하나님만을 섬겨라. 다만 오직 그를 하나님만 섬겨라.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아닌 사단을 섬길 수 있음을 이야기해요. 사단을 섬길 수 있으며 사단이 이용하는 도구는 예수께 보여줬던 천하만국 세상 것이라는 겁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천하만국 세상의 것들을 보여주고 들려주며 알게 해서 그것을 믿기로 우리를 자신의 도구, 종, 하수인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이 말이 지금 8절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 서야 된다는 이야기를 주께서 하시는 거예요. 천하만국 세상의 것 어떤 것일까요? 제가 서울에 처음 올라온 것은요 7살 겨울이에요. 서울에 살고 있었던 형과 누나들을 따라 함께 올라왔지요. 7살 아이의 눈에 서울은 한마디로 우와였어요. 우와. 오후 5시, 6시만 되면 온통 어둠으로 가득 찼던 동네에서
밤 내내 길을 밝히는 가로등. 12시가 되었는데 불이 켜져 있어요. 3시가 되었는데, 새벽 3시가 되었는데 여전히 가로등 불이 켜져 있어요. 그 가로등을 보는 그 순간에 와, 이게 뭐야? 신기했어요. 더 놀라웠던 건 그때 겨울이었잖아요. 꽁꽁, 지금이야 겨울이 별로 안 춥지만 그 당시 50년 전에 이 우리나라의 겨울은요 진짜 추웠어요. 꽁꽁 얼음이 생기는 추운 겨울에 차가운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여름에 하드만 봤는데 아이스크림, 와, 아이스크림이 있는 거예요. 이걸 사람이 먹어요. 야, 신기하다. 또 왕만두, 하얀 껍질 안에 고기와 야채를 듬뿍 넣고 따뜻하게 익혀 먹었던 그때의 촉촉하며 맛난 느낌은 지금도 생생해요. 그 맛을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만두집에 왕만두를 시켜 먹어도 그때 50년 전에 먹었던 그 추운 겨울에 그 촉촉하고 그 입에 씹히는 그 맛 찾을 수가 없어요. 야, 이런 것도 있나? 이런 것도 있나? 깜짝 놀랐습니다. 50년 전의 서울이에요. 50년이 지난 지금의 서울, 오늘의 서울은요, 강남에 가면 우리 교회 여기서 저 방송실 저 끝까지 조금 더 길게, 조금 더 긴 화면에 입체적으로 물이 흘러요. 파도가 막 오고요. 그 파도에서 뭐가 튀어올라와요? 돌고래가 쫙 튀어올라와요. 뭐야? 근데 진짜 같아요. 물이 막, 파도가 막 왔다 갔다 하는데 그 파도에서 돌고래가 쫙 점핑해서 물을 쫙 내뿜으면서 다시 물속으로 들어갑니다. 새가 날라요. 사자가 뜁니다. 표범이 온 힘을 다해서 막 사냥감을 향해서 막 달려가요. 그럼 저도 모르게 제 가슴이 쿵쾅쿵쾅 뛰어요. 가짜예요, 진짜예요? 가짜예요. 이게 가짜인 줄 아는데, 스크린 광고인데 아는데 진짜인 것 같아요. 밤이 되어 한강을 가면요, 그 한강 주변에 높은 빌딩과 환하게 불이 켜있는 아파트가 줄이 쫙 서 있어요. 88도로 강변북로 쫙 따라서 높은 빌딩과 이 아파트들이 쭉 올라가 있습니다. 한 번도 그런 경험은 없었지만 저 건물과 아파트 안에서 차를 마시며 유유히 흐르는 한강과 그물에 비치는 형형색색의 네온들을 본다면 어떤 마음일까? 여러분들은 어떨 것 같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이처럼 천하만국 세상 것은 7살 아이가 처음 경험한 아이스크림과 만두처럼 좋고 멋지며 달콤하고 화려하며 부럽습니다. 달콤해요, 화려해요, 멋져요, 그리고 부러워요. 성경학자들은 이것을 3가지로 정리해줘요. 돈이며 힘, 권력과 명예와 관심을 받는 인기, 여기에 하나 더 본능을 쫓는 정욕이라 했어요. 문제는 돈과 힘과 정욕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 그것을 쫓아 따르면 사단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6절과 7절에서 사단이 말하죠. 이런 것들은 내게 넘겨져 있어 나에게 절하는 사람에게 줄 수 있다 했기 때문이에요. 음악가이고 작가이며 화가인 밥 딜런은요 1억 장이 넘는 음반을 팝니다. 1억 장이 넘는 음반. 우리나라 총 인구수 남쪽과 북쪽을 다 합쳐도 1억 명이 안 되죠. 1억 명이 안 돼요. 우리나라 총 인구수보다 더 많은 음반을 판매한 사람이에요. 7번의 그래미상과 1번의 골든글로브상, 아카데미상을 받습니다. 2012년에는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었던 버락 오바마에게 대통령 자유훈장을 받아요. 그리고 2016년에는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최고의 아티스트이며 인기스타, 레전드, 전설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가 한 2년 전, 3년 전에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합니다. 사회자와 주고받는 대화 형식으로 만들어진 것으로 내용은 아주 간단했어요.
자신이 젊었을 때 아직 인기가 없고 그냥 일반적인 그 아마추어 이 무명 시절에 세상의 부와 명예를 얻고자 사단과 거래했다는 거예요. 내 영혼을 당신에게 팔 테니 당신은 나에게 많은 돈과 큰 인기를 주십시오. 우리 거래하죠. 그 다음 그는 음악을 만들고 글을 쓰며 그림을 그릴 때에 사단의 기운이 그를 찾아왔대요. 사단의 기운이 그를 찾았고 그것에 이끌려 작품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 작품 모두 다가 대박, 부와 명예를 한꺼번에 다 얻었어요. 그런데 나이가 들어 80 나이가 들어 젊었을 때 철없이 했던 사단과의 거래를 끝내고 싶은데 사단이 놔줄까요? 놔주지 않을까요? 놔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 죽음의 순간이 와 지옥으로 가게 될 것을 생각하니 너무너무 고통스럽다는 말을 하며 후회가 가득한 모습으로 영상이 끝이 납니다. 천하만국 세상 것에 마음을 두고 살면 사단의 유혹에 쉽게 노출이 됩니다. 세상 것 천하만국을 바라보는 어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너무 마음을 두면 그만 사단의 유혹에 노출이 되고요, 죄와 불법과 타협해가는 경우가 많이 일어나며 변질되고 부패하여 하나님을 거부하며 모르는 인생 될 수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내리는 유황과 불의 심판을 당할 때 롯과 그의 가족이 주님의 은혜로 그것을 피하여 나와요. 하나님 말씀하시지요. 결코 뒤돌아보지 마라. 결코 뒤돌아보지 마라.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가 있었으나 롯의 아내는 소돔과 고모라 성의 화려함과 달콤함과 그곳에 두고 온 그것들에 미련이 남아 어떻게 해요? 뒤를 돌아봅니다. 그 순간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순간 하나님의 경고처럼 그 자리에서 소금 기둥이 되어버렸어요. 소금기둥이 됩니다. 그래서 주님 8절 중간 부분에서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오직 그를 하나님만 섬기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섬겨할 대상은 돈과 힘과 권력과 인기와 정력이 아닙니다. 이런 것들은 다스리는 거예요.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천하만국과 세상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린다는 말은 뭘까요? 많으나 적으나 우리는 적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적응하며 만족하며 얼마든지 많으나 적으나 주님의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그것이 바로 다스린다는 의미예요. 세상 것 천하만국은요 섬김의 대상이 아니라 다스리는 대상이에요. 쉽게 말하면 누가 주인인 거예요? 세상 것이 주인인가요? 우리가 주인인가요?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우리가 주인인데 우리가 관리자로 관리하는 것이지 그것의 종이 되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 것 천하만국은 어떤 성질이 있냐면 바람과 같아요. 바람. 여기에 지금 바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잡을 수 있나요? 잡을 수 없나요? 잡을 수 없어요. 바람이 내게 머물려면 내게 머물려면 내가 그 바람을 이용하려면 바람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내게 와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바람을 내가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임의로 바람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내게 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람이 내게 와, 내 곁에 있어야 그 바람을 내가 임의로 사용할 수 있고 그 임의로 사용하는 그 바람을 그러면 계속적으로 영원토록 사용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니에요. 영원토록 사용할 수 없어요. 왜요? 바람의 속성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바람의 속성이 움직이는 거니까 내 곁에 와 바람이 멈춰야 내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을 뿐더러 그것을 내 마음대로 영원토록 사용할 수 없는 건 바람이 임의로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요. 조금의 그 말씀이 나오겠지만 그 바람이 내게 머물러 있을 때 그게 내 거인 거예요. 그 순간만. 이것이 바로 천하만국과 세상의 것의 속성이에요. 그러므로 섬겨서는 안 됩니다.
섬김의 대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라고요? 관리하라고요. 다스리라고요.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 우리가 섬겨야 할 대상은 바로 하나님, 곧 성도는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사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정말 하나님만으로 살아도 되는 걸까요? 목사님, 한 손에는 하나님, 나머지 한 손에는 세상 것, 너무 좋지 않아요? 하나님 왜 두 손을 주신지 아세요? 목사님, 한 손에는 하나님과 한 손에는 세상 것 잡고 살려고 이렇게 주신 거예요. 목사님 참 어리석어요. 교회 안에만 있으니까 그렇죠. 세상 나가면요 그렇지 않아요. 양손에 세상 것을 들어야만 살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신앙이니까 한 손에는 하나님, 한 손에는 세상 것,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이럴 수 있나요? 이럴 수 없나요? 이렇게 말할 수는 있으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러지 말라고, 양손 모두 하나님만으로 채워도 된다고 오늘 본문 6절이 답을 해줘요. 자, 6절 함께 읽어보죠. 6절은 사단의 이야기니까 끝에 아멘 하지 말고요. 6절 있습니다. 이르되 이 모든 권위와 그 영광을 내가 내게 주리라.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주노라. 아멘 하지 마세요. 아멘 할 뻔했죠. 자, 여기서 중간부에 보니까 이것은 뭐예요? 천하만국 세상것. 세상것 천하만국을 말해요. 이것은 자신에게 넘겨 주었대요. 자, 여기서 보여주는 이것은 내게 넘겨준 것이므로, 이걸 읽으면 바로 우리 안에 질문이 딱 떠오르지 않아요? 그럼 누가 넘겨줬지? 그럼 원래 주인이 따로 있다는 얘기인데 원래 주인은 누굴까? 이 질문 딱 나오지 않아요? 예, 몇 사람만 고개를 끄덕거렸어요. 그럼 누가 넘겨줬을까? 그럼 원래 주인은 누굴까? 천하만국과 세상것 원래 주인이 누구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하나님. 왜요?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맞아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셨잖아요. 그 만드신 분이 바로 세상꽃 천하만국의 뭐예요? 주인인 거예요. 자,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이 누구에게 넘겨줬을까요? 누구에게? 바로 사단이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럴 리 없잖아요. 누구? 첫사람 아담에게. 창세기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담에게 복을 주시되, 하나님이 복을 주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아담이 보여주는 모든 것들의 이름을 지었더니 그것의 이름이 되었더라. 기억하시죠? 곧 하나님, 세상 것의 원래 주인인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 아담을 만드시면서 그 모든 소유권을 아담에게 건네주었어요. 다스려, 정복해. 다스려. 너희가 관리자야. 다스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해요? 창세기 3장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뭘 먹어요? 선악과를 따먹고 죄를 범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소유의 권한이 누구에게 넘어갔을까요? 오늘 나왔잖아요. 6절에 사단에 넘어갑니다. 사단에게 넘어가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현대, 우리에게 있어서 세상 것과 천하만국의 주인은 여전히 사단일까요? 아니면 다른, 이거 어떻게 됐을까요? 여전히 사단이 주인일까요? 아니죠. 누가 계셔요 지금? 누가? 예수가 계셔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그리고 그가 빼앗아갔던 세상과 천하만국의 그 소유권 주인을 원자리 하나님에게로, 예수에게로 다시 가져와요. 그래서 양손 모두에 하나님만으로 살아도 되는 거예요. 믿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과 학생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돈을 많이 벌고요, 세상의 높은 자리와 좋은 직업과 큰 힘이 있는 이치에 올라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것이 저의 소망이에요.
하나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학생들, 청년들 모두 다가 세상의 높은 고지대로 올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 고지대에서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천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좋은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좋은 영향력으로 교회와 우리 교회 또 한국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견고히 튼튼하게 만들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여러분들이 잘 되어서 여러분들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여러분들이 그 좋은 어떤 사고와 가치관으로 세상을 바꾸셔야 되는 거예요. 세상은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서 바뀌어요. 힘없는 사람들이 세상을 바꾸려면요, 너무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요, 너무 많은 희생이 필요해요. 안 바뀔 수 있어요. 우리 이렇게 말하죠. 계란으로 바위를 깨트릴 수 있다고. 해보세요. 해보세요. 어떻게 깨트릴 수 있을까요? 바위가 깨질 때까지 계란을 던지면 돼요. 언제까지? 여러분 평생 던져도 안 깨질 수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면 깨져요? 그죠? 삑 소리 나는 거로 딱 대고 몇 번만 띡 하면 어떡해요? 박살납니다. 이게 힘인 거예요. 이게 세상에 고지대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의 힘인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학생과 청년들이 그런 고지대에 올라가 그런 힘으로 사회를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든든히 하며 믿음의 귀한 역사를 행하는 그런 놀라운 지도자들, 위대한 하나님의 리더들이 나오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걸 놓고 기도해요. 새벽마다 그 기대함으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막 뛰어요. 아까 그 전광판 그 스크린 광고에서 그 물에서 돌고래가 번쩍 뛰어오르면서 물을 쫙 내뿜고 들어가는 그 장면을 보고 숨을 못 쉬었던 그 감격으로 우리 청년들과 학생들, 우리 성도들이 그 높은 고지대에서 작지만, 아니 큰 바람을 일으키지 않아도 선한 영향으로 끼치는 그 모습, 그래서 하나님 나라와 주님의 멋진 모습을 이루는, 말씀을 이루는 그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기대하면서 누가 이런 일을 할까? 누가, 주님 제가 여기 있으니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누가 이런 일을 할까? 이런 기대감으로 새벽마다 기도할 때 가슴 막 뛰어요. 막 가슴 미어질 것 같아요. 그런 어떤 그 감격 있잖아요. 너무 감격이 그만 미어지잖아요. 하나님, 우리 학생들 중에, 우리 청년들 중에 이런 사람들 일어나게 해 주옵소서. 이런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하는 모든 것들, 경제나 어떤 정치나 어느 곳, 어느 방면, 어디든 크든 작든 그곳에 들어가 그들이 그런 영향력, 소금처럼 빛처럼 그런 영향력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저는 이 기도처럼 분명 우리 안에 이런 사람들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자리와 천하만국 세상 것의 자리가 바뀌면 안 돼요. 돈을 많이 벌고 강한 힘, 강한 권력, 큰 권력을 가진 다음 주님을 잘 섬기겠습니다. 교회도 다시 오고요, 예배를 잘 드리겠습니다. 힘도 갖고 물질도 갖고 세상적인 힘을 가진 다음에 교회 나올게요. 목사님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열심히, 제가 정말 열심히 정말 해서 돈도 많이 벌고 세상적인 높은 자리에 올라가 큰 힘을 가진 그런 어떤 권력자가 되었을 때 목사님 다시 교회 돌아올게요. 그때는 제가 교회를 너무너무 잘 섬기고 정말 멋진 사람이 될게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렇게 안 된다고요. 이러면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의 밥이 될 수 있어요. 100% 사단의 밥이 됩니다. 하나님으로 사셔야 돼요. 하나님으로. 양손 모두 하나님으로 사셔야 돼요. 우리 가슴을 활짝 열면 이 안에 누가 계셔야 되는 거예요?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을 활짝 개방하면, 활짝 오픈하면 그 영혼 안에 뭐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를 쭉쭉 내면 이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갑자기 때 목사님 뇌요. 머리를 쫙 열면 누가 여기서 딱 튀어 올라와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으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쫓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함께 우리에게 주어진 달란트와 재능과 사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할 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큰 물질을 주시는 거예요. 재물 얻을 능력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우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재물 얻을 능력, 바람과 같은 재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 재물이, 바람과 같은 재물이 우리 곁에 머물게 되고 그 재물은 우리의 것이 되는 거, 우리가 그 재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달리고 걸으며 높이 뛰어오르는 힘도 건강도 허락하셔요. 높이기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그 밑바닥 걸음들으면서 들어 왕이 되게 하시는 주님이 세상의 힘도 권력도 높은 자리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 손에서 나와요. 이 땅에서 마땅한 성도의 삶은 하나님으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여 하나님이 먼저인 인생, 하나님 제일 주위로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